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작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그 무엇보다 믿음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믿음이기도 하고요, 또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죠? 믿는다 하면서도 가장 잘 안 되는 게 뭘까요? 잘 되십니까, 여러분? 잘 믿어지시죠?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믿음이고요, 또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다가도 나쁜 것 같기도 해지고, 그죠?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늘 언제나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내 믿음은 좀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아니면 나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작으십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간질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이 그 아들이 불과 물에 뛰어들어서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살고 있다는 이 아이를 이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얘기하면서 이 아들을 좀 고쳐 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가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온 바로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그 산 밑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 밑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이 제자들에게 한번 보인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전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면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배운 대로 했는데 됐나요? 안 됐나요? 이 안 된 거예요. 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에 마침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던 모든 질병들과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머쓱해졌죠. 누가 제일 머쓱해졌겠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머쓱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한 방에 끝낸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슬그머니 다가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나요? 왜 우리는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았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작았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뭘 덜 믿었다는 것일까요? 그러면 믿음이 크다는 건 뭘까요? 믿음이 왜 작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덧붙여 줬습니다. 믿음이 만약에 겨자씨만 한 알만큼만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했던 믿음이라는 크기는 어느 정도의 크기만 있어도 되는 거였을까요? 겨자씨만 할 만한 크기만의 믿음만 있어도 작다는 소리는 안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 이게 얼만큼의 크기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비교해 보게 되면 뭐 사실은 좁쌀 한 알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좁쌀만한 크기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좁쌀만한 크기의 믿음만 있다 하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죠. 근데 좁쌀만한 크기의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산을 옮기지도 못하고 이 아이를 고치지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는 여러분들 얼만큼 크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한 10년, 20년 평생을 믿어왔는데 내 믿음이 그래도 여러분들 좁쌀 크기보다는 커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자존심이 있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 믿음이 그런 겸손한 거 말고 겸손한 거 이런 거 빼고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내 믿음이 요만큼한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거죠 지금? 뭘 믿은 거죠 지금? 믿음의 크기를 생각할 때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크기가 좁쌀만한 크기만큼도 안 되는 작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고 마치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은 아직까지 겨자씨만큼의 크기도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이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이렇게 작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믿음은 나름대로는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믿음은 나름대로는 큰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그 믿음을 덮어버리는 다른 것이 있어서 실제로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은 요만큼 겨자씨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빙산의 일각, 그죠? 밑바닥에는 믿음이 많은데 보여지는 거는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의 믿음이 요만큼밖에 보여지지 않느냐? 왜 이만큼의 믿음밖에 여겨지지 않느냐? 그럼 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어 버리는 그 믿음이 없진 않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진 않은데 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러한 아주 작은 이 겨자씨만한 크기만도 못하는 작은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작은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어버리는 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의 크기보다도 못하게 만드는 이 염려란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염려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마다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 염려 순간순간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하던
염려하는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늘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요즘같이 각박하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염려가 더 큰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 아이들 뭐 소풍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뭡니까 뭐 운동회 이거 부모님들이 왜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다칠까봐. 그리고 뭐 또 애들이 상처 받을까봐 염려하는 거지 염려.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어떤 분은 보니까 요즘에 뉴스 한 번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학부모가 학교에다가 6번이나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담임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6번. 그리고 전교생이 다 학교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한 명 때문에 선생님 바꿔주세요. 물론 뭐 엄마로서는 부모님으로서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물어본다면서요. 요즘에 엄마들이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서 선생님 이거 저만 염려하는 건가요? 제가 너무 특별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거기다가 대고서 선생님이 특별하죠라고 얘기하면 이제 싸움이 붙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염려가 돈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사실 힘과 권력을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건강하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방금 이제 어제부터인가요? 오늘부터인가 이거 지금 그 선거가 시작됐잖아요. 운동이. 그래서 밖에서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하냐면은 뭐 동구 주민 여러분 뭐 단일화 뭐 내일 뭐 해요. 우리 후보 찍어주세요. 단일화 응원해주세요. 얼마나 염려가 될까요? 선거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텐데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거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염려가 많아지겠죠. 오죽하면 여러분들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살았던 솔로몬이 일평생을 근심하며 수고했대요. 돈이 없어서 수고했을까요? 여러분 권력이 없어서 근심했을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도 이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염려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가 어떻게 될까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기도 죽고 사라도 어떻게 될까봐 누이라고 속이죠. 이 염려 때문인 거예요. 염려. 야곱이 여러분들 얼마나 염려했어요.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길까봐, 못 얻을까봐. 그리고 또 라헬을 못 얻을까봐, 형 에서에게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당할까봐, 까봐도 괜찮은데 그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럴까봐 이것 때문에 야곱의 인생 평생을 염려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친 다음에 이세벨의 협박 편지 하나 받아가지고 여러분 염려하여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러분들? 로뎀나무 아래서 죽음을 주님께 구하는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염려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루는요 에바브로 디도가 수감 생활하고 있던 자신을 만나고 돌아간 이후에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근심이 됐어요.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완쾌됐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쾌됐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서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2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뭘 했대요, 여러분들? 근심에 근심을 했대요. 염려에 염려를 했다는 거죠. 누가?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위대한 선지자나 신약의 위대한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사실은 염려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확 와닿으시죠? 와닿으세요? 염려 어떻게 안 하고 사세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 아니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살아갔는데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염려 좀 안 하면서 살면 좀 좋겠다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만 염려를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세요. 몇 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이 염려라는 단어가 뭐냐? 이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이 염려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말이냐면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누어지다, 분리하다, 조각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 나눠지고 분리되어지고 조각이 나는 상태를 얘기해요. 염려가 되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면 막 집중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염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눠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걱정하는 것이 마음이 나눠지고 분리되어지고 조각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조각나는 상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마음 조각내지 말아라. 너희 마음 나눠지지 말아라. 너희 마음 분리되지 말아라. 마음이 나눠지지 말아야 되고 마음이 분리되지 말아야 되고 마음이 조각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무엇을 향한 마음이 조각나지 말아야 되느냐? 24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은 딱 한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주인이 갑자기 하나로, 두 개로, 세 개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기 시작하면 오직 주님에게 집중됐던 마음이 주님 요만큼 지분을 가져가시고 아들이 요만큼 가져가고 딸이 요만큼 가져가고 물질이 요만큼 가져가게 되면서 다 조각조각 난다는 거예요. 원래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되는 마음이, 물질에 관해서도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됩니까? 관계에 관해서도 누구에 집중되어야 되나요? 나의 건강에 관해서도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되나요? 오직 한 분에게 마음을 향해야 되는데 한 분에게 향하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건강 때문에 내가 어떡하지? 물질 때문에 내가 어떡하지? 관계 때문에 어떡하지? 그러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무엇에게서 무엇으로 초점이 옮겨진다는 겁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조각나서 내가 염려하는 그 대상에 꽂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네 마음에 보물이라는 말을 써요. 따라합시다. 보물. 이 보물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이라는 말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단어로 나오냐면 우상 숭배까지 나와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염려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염려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분리가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나누어지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조각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보물이 주님에게서 누구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다른 것으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무엇이 되느냐? 우상단지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여러분들 그냥 염려 좀 하고 살아가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는 염려인데 뭐 염려 좀 하지 뭐. 여러분, 그 염려가 무엇으로 향해까지 나가느냐면 주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관계가 우상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왜 관계가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느냐? 물질 자체가 우상이라기보다는 물질 자체가 우상이기도 하지만 무엇에게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겁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믿음이 그나마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줄 아세요? 쪼개진 그 조각 가운데 몇 조각은, 아니 많은 조각들이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깨진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각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의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조각이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데 깨어져 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거는 겨자씨봐도 겨자씨 하나리 요만큼이어도 여러분들 깨지지 않으면 하나죠. 이해가 되십니까? 겨자씨가 깨지면 그게 분리가 되면 씨가 아니죠, 그죠? 그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붙어있고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로서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조각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각나버리는 순간 그건 겨자씨 한 알반도 못한 작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갈려나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성경은 그래서 염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평생을 두고 싸워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오늘 내가 나 염려 이제 안 해 라고 하다가도 내일 아침에 뭐 합니까? 염려돼요. 지금 잠깐 아까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돼지코 얘기하고 뭐 소코 얘기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전기 하나를 꼽는다 할지라도 염려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어디를 가도 염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걸 해도 염려가 될 수 있고 저걸 해도 염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염려가 올 것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요, 여러분들. 나 염려 안 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염려할 것 많은 인생. 그때마다 나에게 도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그림을 그려셔야 돼요. 늘 언제나 장면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염려가 다가오기 시작한다.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져요.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이 염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조각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하라고요?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에 먼저 염려가 다가오고 조각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믿음이 깨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뭐부터 회복하셔야 되고 어느 자리로 나가셔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나가셔야 돼요. 근데 기도의 자리 나왔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없을 때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 할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없을 때, 이게 제일 마음이 답답해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때 예배의 자리에 없을 때,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하물며 주님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분,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될 분,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 없어야 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야 하실 분. 예배의 자리, 어떤 예배의 자리라도 없어도 괜찮으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벽 예배에 없어야 될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수요 예배에 안 계셔도 될 분 계셔요, 안 계셔요? 금요 성령 집회 안 계셔도 될 분 있어요, 없어요? 주일 1부에 1부 2부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주일 낮 예배 없으셔야 될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주일 오후 예배 안 계셔도 될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립니까? 기도의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안 계셔도 될 분 계셔요, 안 계셔요? 대답해 보시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무슨 내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 없는 사람 없다면서요, 그죠? 염려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어디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하라. 염려 없는 사람, 염려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도 되겠죠. 나는 염려 없으니까. 염려 없는 분들은 주님 앞에 안 나와도 되겠죠. 염려가 있는데 교회 예배당에, 교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온다는 거, 여러분 그게 제일 답답한 일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먼저 이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들, 그런데 놀랍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힘겹게 나오신 거예요. 쉽게 나오신 분들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그렇게 어렵게 나온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도가 뭐냐? 여러분 어렵게 나온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늘 언제나 따라합시다.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어렵게 주님 앞에 나와서, 왜냐하면 우리는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기 위하여, 주님께 맡겨서 우리의 믿음이 조각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주여 돈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주여 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건강 주세요, 이런다고요. 첫 번째 마디가.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어렵게 나와서 염려를 내려놓으러 놨다가 오히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라는 자리에 나와서 염려를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먼저 구하라 해놓고 그 앞에 구해야 될 것을 딱 명시해 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제가 수요일 밤 저녁 예배 때 마중물의 기도가 뭔지 얘기하셨죠? 해드렸죠. 이게 기도의 마중물인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마중물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안 되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니까 염려는 더 커지고 우리의 삶을 더 조각내고 쪼갈라놓고요, 그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가온 염려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먼저 뭘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마중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믿음은 조각 날려고 하다가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깨지면 안 된다. 너는 믿음이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깨지지 않을 때 그 믿음이야말로 겨자씨보다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의 믿음이 되는 거죠. 겨자씨의 믿음이 돼서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힘겨워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깨지고 엎어졌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로소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들도 다 입히신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며칠 사이에 새벽마다 너무 새소리가, 예쁜 새소리가 들려요. 여기 어디에 새가 있나 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예요. 여기서 보면 뭐 까치도 울고 까마귀도 울고 까 이러고 막 그런 난리가 나요. 여기 사거리에 굉장히 새들이 많아요, 아침에. 그래서 막 새들이 막 많이 우는데, 이제 저 목욕실에서 앉아 있으면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언제부턴가 너무너무나 예쁜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소리는 너무 예쁘다. 새소리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니까, 새소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그 인간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인간의 이 새소리의 주파수가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차분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럴까 새벽이 막 갑자기 막 아침에 거기 있으면 막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너무 예쁜 소리가 들려요. 근데 며칠 안 들리더라고요. 얘가 어디 갔나?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제가. 근데 어제 전도하다가 봤는데 그 새소리가 오후에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막 찾았어요. 막 찾았는데 여기 저기 위에 전깃줄 위에 요만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요만큼의 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폰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100배 줌으로 그거를 딱 찍어봤어요. 요즘에 AI 좋잖아요. 그거를 딱 했더니 거의 형체가 잘 나왔어요. 막 흔들리는데도. 그래서 딱 찍어서 이걸 딱 해봤더니 직박구리 뭐래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 종이 아니래요. 근데 아마 외래종인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간혹가다 보여지게 되는 새인데, 아주 뭐 머리가 하얗고 뭐 이렇게 됐네. 여러분, 그 새가 노래하는 그 노랫소리, 그 새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머리도 하얗고 온몸도 색깔이 약간 검은스리한 게 예뻐요. 근데 그 새를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걔 염려할까요, 여러분들? 염려 안 해요. 그 노래소리를 들어보면 그 노래소리는, 그 새소리에는 염려가 없어 보여요. 아침이든 낮이든 그 새소리를 들었게 되면 그 새소리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이 그 새를 입히시기 때문이죠. 그 새를 먹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물며 내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값으로 피 흘려 죽어 산 너희들 일까 보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떤 염려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읍시다. 아니,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다시금 바라보세요. 주님, 내 믿음이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수요일 밤 예배에 연결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수요일 밤에는 조금밖에 기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는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삶에 마중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구합니다. 주님, 내 삶을 버리지 마시고 내 삶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서 내 믿음, 주님 보실 때에 너는 그래도 겨자씨의 믿음이 있구나, 이건 축복입니다. 그죠?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입니까? 말씀대로 우리 분명하게 기억해 봅시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옮겨주시길 원하시는 산이 있다는 거죠.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 산은 옮겨져야 한다는 거. 산을 옮기는 게 아무나 옮겨지게 되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산을 옮기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간구하며 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